인사 한번 나누시기 바랍니다. 주의 이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저와 여러분의 삶은 끊임없이 선택과 결단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환경과 문제라는 것이 그냥 아무 행동도 하지 않으면 그냥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이 보이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도 선택이잖아요. 뭔가를 여러분이 결정하시면 그 결정에 대한 대가를 꼭 이제 지불받게 되는데, 식을 적용하면 답을 얻는 것처럼 잘못된 식은 잘못된 답을 얻게 되죠. 그래서 나는 내게 주어진 환경과 문제 앞에서 어떤 식의 결단과 선택을 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요나를 통해서 좀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아브라함과 이 야곱의 선택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선택이 아님을 봤죠. 하갈 카드를 꺼내던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낳았지만 결과를 얻은 것 같지만 그게 가정의 불화의 불씨가 되기도 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떠나 13년에 홀로 살아가는 인생, 그리고 99세에 다시 하나님을 만나면서 믿음의 자리에 서서 100세의 자녀를 얻었고, 그 이후에 모리아산에서 자식을 바치는 요구를 받을 때 아브라함은 자신의 생각과 너무 맞지 않지만 말씀과도 위배된 듯 보이지만 묵묵히 순종하는 아브라함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올려졌죠. 하갈 카드를 꺼내던 아브라함의 인생, 반대로 이제 리브가 카드를 꺼내던 야곱의 인생은 그것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장자권에 대한 복을 받았지만 도망자가 되고 험악한 세월, 험난한 세월의 시간들을 보내게 되죠. 20년의 세월이 지난 약복강에서 야곱은 하나님 앞에 씨름하면서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그 변화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오늘 요나라는 인물, 하나님의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요나는 선택을 하는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러나의 선택을 하면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게 됩니다. 요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달랐어요. 하나님은 니느웨로 가서 이 죄악에 대해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이고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가장 괴롭힌,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이기도 해요. 근데 그 나라가 만약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 다시 구원받아 기회를 얻게 되는데 요나는 너무 싫었어요. 이 민족은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심판받아 멸망하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왜 이 백성에게 기회를 주실까? 자기 생각과 너무 달라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요나는 불순종하게 되죠. 그리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면서 결국 하나님을 피해 보려고 하지만, 여러분, 말씀 앞에서 불순종하며 피하려고 하는 자기의 방법은 절대로 통하지 않습니다. 피하려고 하지만 요나는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가 없었고 결국 풍랑을 만나면서 요나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다시 세워지는 또 다른 기회를 맞이하게 됩니다. 대개 여러분들은 주어진 삶에 때로는 이렇게 막 극복해내면서 또 그 과정을 견뎌내면서 믿음으로 이겨내는 이렇게 도전하고 또 직면하면서 이 시간들을 믿음으로 보내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때로는 내 방법으로 뭔가를 자꾸 해보려고 하다가 묶이면서 염려와 두려움에 묶여버리기도 하고, 때로는 피해보려고 하다가 요나처럼 피하려고 하다가 결국 그게 풍랑을 만나듯 많은 고난을 겪어가면서 인생의 절망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때로 우리는 이렇게 피해가면서 갖는 이 염려와 두려움의 감정은 절대로 좋은 감정은 아니에요. 믿음 없음과 믿음의 결핍으로 오는 감정이거든요. 이 감정은 적어도 세 가지의 우리 인생을 굴절시킵니다. 문제를 만들어내는데 가장 첫 번째 증상은 부정적인 사람으로 이제 변화가 돼요. 사람이 부정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지면서 삶의 희망이 사라지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내 삶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이거를 이렇게 피해 보려고 하고 내 방법으로 막 하려고 하다가 염려와 두려움에 딱 묶이는 순간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부정적인 사람으로 바뀌면서 삶의 희망도 사라지는 경험을 해보셨나요? 두려움은 사람을 부정적으로 바꿔놓습니다. 부정적인 사람이 되면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인생의 희망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절망하고 낙심하는 대로 너무나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돼 있어요. 두 번째 증상은 도덕적 판단이 낮아진다는 것인데, 여러분이 믿음이 있을 때 또 말씀으로 살아보려고 할 때는 말씀의 기준이 분명해요. 그래서 문제를 만날 때든 때로는 내 이익 앞에든 세상적인 어떤 삶에서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 기준을 가지고 도전하고 결단해보고 행동하고 말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염려와 두려움에 딱 묶이는 순간부터 부정적인 사람이 되면서
이게 내 삶의 기준으로 작동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 염려와 두려움은 삶을 불안하게 만들기도 하고 어마어마한 압박으로 내게 다가와요. 그러면 판단 기준이 이제 흐려지면서 말씀을 자꾸 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 생각, 내 경험, 내 감정으로 자꾸 뭔가를 결정하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이 판단 기준이 말씀에서부터 벗어나잖아요. 벗어나기 시작하면서 이제 세상과 타협을 시작하고 아니 이제 더 악한 길로도 가기 시작해요. 여러분 혹시 이런 분들을 보셨나요? 전에는 경건해 보였던 어떤 분이 갑자기 악해졌어요. 전에는 믿음의 언어를 사용했던 어떤 분이 갑자기 분노와 원망과 그리고 불평과 그리고 그런 언어들을 막 사용하기 시작해요. 전에는 믿음 안에서 늘 웃고 기뻐했던 어떤 사람이 험악한 표정과 삶이 정말 험악해지는 그런 경험을 혹시 해보셨나요? 그런 분들 혹시 보셨나요? 여러분 염려와 두려움에 묶여버린 말씀에서 떠나기 시작하면 이 두 번째 증상도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가 참 무서운 것인데 더 이상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대로 가게 돼요. 염려와 두려움은 자기에게 부정적 자아상을 갖게 만들고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진 다음에 놀랍게도 자기 인생인데 자기가 자기를 학대하기 시작해요. 자포자기를 해요. 그리고 인생을 절망하면서 나의 삶을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그 내려놓음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내려놓음이 아니라 모든 것을 그냥 포기해버리는 인생에 대해서 자기 사랑이 없으니 애착도 없게 되고 부정적 자아상을 가졌으니 자포자기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인생에는 다른 것이 일단 보이지 않아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뭐 실패를 했던 경험도 좋으시고요. 사랑했던 어떤 사람이 헤어지자고 이제 통보를 받으면 실현당하는 거죠. 실현당하면 사람이 그 사람밖에 안 보이니까 죽고 싶은 생각이 든대요. 그게 감정적으로 죽고 싶다, 끝났다. 여러분 실패한 경험도 마찬가지겠죠. 이렇게 찾아오는 그 감정에 나를 묶어서 내 인생에 대해 포기를 하게 만드는 그리고 절망하게 만드는데 주변에 좋은 사람이 많죠. 세월이 조금 지난 다음에 내가 왜 그때 그 생각을 했나 주변에 좋은 사람도 많은데 근데 그때는 그 사람밖에 안 보이는 것이고요. 실패하면 어려움을 당하면 그 환경과 문제밖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거기에 묶이면서 인생은 절망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물으시면 해결의 첫 자리는 문제를 대면하는 것입니다. 환경과 문제를 피하지 마시고 대면하는 것이고 신앙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세워놓으셔야 돼요. 결단하시고 주 앞에 내 삶을 세우고 믿음으로 맞서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길을 따라가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프라 윈프리라는 분이 자신의 상처를 지혜로 바꾸라 하는 말을 했는데 이건 그의 경험에서 나온 말이에요. 흑인인 이 오프라 윈프리 어릴 때에 삼촌으로 성폭행을 당했어요. 그리고 인생이 망가지고 가난한 집에서 희망 없는 그의 삶이 알코올 중독자가 되면서 철저하게 망가지는데 어느 순간에 이렇게다가 인생이 끝나는 자기가 너무 두려워서 자신의 삶을 인정하면서 회복하게 되고 신앙으로 회복했고요. 그러면서 그는 위대한 방송 진행자가 되면서 세계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되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그가 깨달은 게 상처에 맞서서 믿음으로 풀어내려고 할 때 그때 지혜를 얻게 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요나서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데 요나 1장 1절을 한번 같이 보시죠.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요나서 전체의 4장밖에 이루어져 있지 않지만요. 이 1장 1절에 주는 메시지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고 우리는 듣는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오늘 꼭 점검을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인생 안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은 늘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그 말씀을 내가 외면하든지 말씀을 듣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할 거예요. 요나의 선택은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러나로 반응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안 들어요. 불순종하는 자리로 자기를 세우거든요. 그래서 요나의 인생을 가리켜 성경학자들은 그러나의 선지자 이렇게 별명을 붙이기도 하고요. 미스터 그러나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요나를 지칭할 때 요나는 말씀 앞에 그러나의 인생으로 시작해서 이렇게 이제 묶여버린 악순환으로 가는 인생으로 시작하게 되는데 여러분은 어떠신 것 같아요? 말씀 앞에 나는 예 하고 순종하는 예의 사람인지 아니면 아니요
아니면 그러나로 반응하는 사람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요나의 인생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하나 얻겠죠. 자, 요나의 반응을 한번 보실래요? 요나 1장 3절 상반절입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가더니, 그러나라는 단어가 요나의 선택이에요. 일어나서 이제 요바로 가는 내려가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는데 거기다 뱃사까지 지불하면서 행동을 시작해요. 말씀 앞에 그러나라고 반응하는 요나는 행동을 시작하면서 생각만으로 그치지 않고 행동하고 뱃사까지 지불하면서 배 밑에 이제 숨어들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그러나는 그냥 그렇게 끝나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이 그러나는 5절에 또 그러나로도 연결되거든요. 하나님 앞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기 시작하면 자신의 위치를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성도의 위치, 선지자의 위치에 벗어나서 자기의 생각, 방법대로 행동을 하기 시작하고, 그러면 놀랍게도 이웃과의 관계도 단절되기 시작해요. 이게 참 무서운 거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며 연결된 사람은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이 됩니다. 이게 연결이 돼요. 하나님 사랑하면 이웃 사랑하게 돼요. 하나님 관계가 단절되면 사람은 이기적으로 바뀌어서 나밖에 모르는 사람이 돼버립니다. 철저하게 이기적인 사람, 죄의 본성이 이기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말든 나는 상관없어요. 온통 나, 우리 가족, 나, 이게 이제 전부가 돼요. 요나 인생이 이렇게 돌변하거든요. 요나 1장 5절을 보세요. 사공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배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풍랑으로 고통을 당하고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치며 있는 물건을 배에 던지면서 생사를 넘나드는 그 순간에도 그러나 요나는 배 밑에서 깊이 잠이 들었다. 여러분, 내가 주님과의 관계가 온전할 때, 주의 사랑이 넘칠 때, 나의 아픔과 고난도 사명이 되어서 아픔에 또 다른 사람을 함께 공감하고 눈물을 흘려 기도하고 그를 격려했던 사명의 자리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 앞에 그러나로 반응하기 시작하면서 내 생각, 내 방식, 내 경험이 작동하기 시작한 나의 인생은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되면서 놀랍게도 사람은 이기적으로 돌변하면서 다른 사람의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고 나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다 해요. 수단 방법 가리지 않아요. 아니, 이웃의 고통을 철저하게 외면하고 깊이 잠든 요나와 같은 돌변한 모습이 내 안에 있게 되죠. 요나는 하나님 말씀에 그러나로 반응하며 드디어 악순환의 자리로 들어가 버립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의 선순환의 자리, 말씀이 흘러가면서 영향력을 끼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의 자리에서 벗어나 철저하게 나밖에 모르는, 하나님도 외면해버린, 행동하고 뱃사까지 지불하면서 자신의 삶을 세워가는 그는 하나님을 통한 선순환이 끊어져 버렸고 드디어 악순환의 인생으로 들어가 버리죠. 여러분은 어느 순간부터 내 인생이 이렇게 악순환으로 들어갔을까? 하는 일마다 왜 안 되는 것일까?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내 인생은 왜 이렇게까지 악해지기도 하고 이렇게까지 고통스럽고 이렇게까지 힘들까? 요나의 인생을 하나님은 개입하시거든요. 풍랑을, 큰 바람을 부나 풍랑을 일으켜 배를 흔들어서 요나의 인생을 깨우십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는 자리거든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느 순간에 선순환이 끊어지며 고통과 고난의 악순환으로 들어가서 벗어날 길이 없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희망 없는 인생의 시간들을 보내는 분들도 많아요. 어느 순간에 갑자기 닥친 문제가, 환난과 고통이 인생의 선순환을 끊어놓는 자리도 있습니다. 욥의 인생을 한번 보실래요?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하나님의 자랑이었던 욥이 사단과 내기를 하면서 결국 고난이 찾아왔잖아요.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10명의 자녀가 죽고 몸에 병들어서 기와장으로 그의 몸을 긁어야만 되고 아내는 저주하고 친구들은 찾아와 함께하는 듯 하더니 갑자기 욥을 저주하고 비난하기 시작하는 악순환의 고리 안으로 갑자기 들어가 버린 욥의 인생.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끊어내는 길은 도대체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 방법을 좀 찾아가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선순환으로 돌아가는 자리는 일단 현실을 인정하시고 결단이 필요합니다. 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몸이 병이 들었어요. 어떤 것이든 뭐 생활 습관 때문이든 뭐 어떤 질병으로 인해서 병이 들었어요. 병원에 가 진찰을 했더니 식생활이 문제입니다. 운동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처방이 운동하셔야 됩니다. 식이요법을 통해서 식사를 조절하셔야 돼요. 이렇게 이제 처방을 받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변화가 되려면 건강을 회복하려면 결단을 해야 되죠. 나는 운동하기 죽어도 싫어. 나는 힘들어서 어려워. 이렇게 했던 사람도 정말 살기 위해서 운동이라는 걸 해야 되죠. 음식도 식이요법으로 조절을 해야 되면 진짜 먹기 싫은 나는 짠 거 좋아하는데 뭐 이렇게 싱거운 음식으로 나는 먹기 싫었던 것도 먹어야 되는. 이제 몸이 진짜 악화돼서 수술이라는 걸 하면 결단을 해야 되죠. 몸을 째서 수술해서라도 그 고통과 고난을 겪어가면서라도 회복의 어떤 단계를 밟아야 돼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인생의 악순환이 시작됐다면 요나는 악수를 두어서 인생의 악순환의 자리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의 인생은 큰 바람을 보내신 하나님 앞에 풍랑 만나고 배가 뒤집힐 환경에 처하게 되면서 결국 하나님이 그 인생을 개입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방관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셨다고 하나님은 개입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큰 바람을 보내고 풍랑을 보내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분 인생의 배를 흔들어 놓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의 자리에는 자기를 성찰해 보셔야 돼요. 어디서부터 문제가 생겼는지, 어디서부터 내 말씀에서 벗어나서 내 삶이 이렇게 틀어져 있는지, 왜 내 인생은 악순환의 자리로 들어와 있는 것인지, 사랑하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 요나를 포기할 수 없기에 풍랑을 보내며 그 인생을 흔들어 놓으시면서 개입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이 자녀를 사랑하시죠. 사랑하시니까 나는 그냥 네 맘대로 살도록 내버려 줄 거야. 자유를 줄 거야. 그런 부분은 없어요. 자녀가 어느 순간부터 잘못된 길로 가기 시작하면 부모는 개입을 시작합니다. 말로 해서 안 들으면 때로는 제재를 가하기 시작하고 체벌을 해서라도 그 자녀가 바른 길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포기할 수 없기에 자녀 인생에 개입하는 부모의 모습이 여러분 안에도 있죠. 당연히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해 오시는 거 당연하죠. 내가 말씀에서 벗어나 있으니까, 인생에 악수를 두기 시작했으니까, 악순환에 들어와 버린 나는 헤어날 길이 없어 보이니까. 자, 요나는 이 풍랑을 만나고 배가 뒤집히는 그러나를 만들었죠. 그리고 이웃의 고통도 외면하듯 배 밑에서 깊은 잠에 들어 있는 요나를 선장이 내려와서 깨웁니다. 깨워서 네가 믿는 하나님께 좀 기도해라. 요나가 기도를 하지만 풍랑은 가라앉지 않죠. 더 풍랑이 심해지니까 요나가 그때서야 왜 이 풍랑이 일어났는지, 왜 배가 이렇게 뒤집힐 것 같은 위기와 어려움을 만났는지를 알았어요. 나 때문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요나 1장 10절을 보세요.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요나는 큰 폭풍을 만나고 나서야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났는지를 알았어요. 이 문제가 왜 이 배에서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지도 알았어요. 여러분 고난 중에 계시면 피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그 안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를 성찰하시고 그리고 살펴보셔야 돼요. 어디서부터 문제가 생길 것인지, 언제부터 내가 말씀에서 벗어나 있었든지, 언제부터 예배의 감유동과 감격이 사라진 것인지, 언제부터 기도하는 자리에서 내가 벗어나 있는지, 언제부터 내 입에 감사가 사라졌는지. 하나님은 오늘 이 상황과 이 문제 안에서 무엇을 기대하시고 무엇을 원하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간섭은 하나님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내 인생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선순환으로 내 인생을 세울 기회이기도 합니다. 요나는 그러나로 반응하며 인생의 악순환의 길로 들어갔고 그것이 큰 바람과 풍랑과 배가 뒤집힐 상황까지 처하게 되는데, 이게 왜 그런지를 깨달은 요나는 결단을 합니다.
요나 1장 12절을 보세요.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요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말씀에 그러나로 반응했기 때문에 온 일임을 제가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나를 바다에 던지라 라고 말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결단이잖아요. 하나님의 개입이 요나의 악순환의 인생의 고리를 끊어내시면서 선순환의 자리로 내는 그 첫 번째 요나의 결단이 있습니다. 요나의 회개가 있습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고 하는 자신을 이제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결단을 하게 되죠. 요나,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요나를 다시 사명자의 자리에 세우시고 선순환의 인생으로 그를 다시 회복시키는 과정이 요나서 뒤에 나온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시기를 원하시면 다시 말씀 앞에 여러분의 인생을 세우셔야 돼요. 말씀에서 벗어난 내 인생의 위치를 다시 말씀 앞으로, 예배를 잃어버린 나의 인생에 다시 예배의 감동과 감격의 자리로, 기도를 잃어버린 나의 삶에가 무릎 꿇는 기도의 자리로, 감사를 잃어버린 내 삶이 다시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자리로 나를 세우셔야 됩니다. 필립 얀시 목사님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을 썼어요. 이 책을 쓰게 된 동기가 있어요. 2007년에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뉴멕시코에서 강연을 마치고 돌아오는 중에 차가 추돌사고 일어나면서 차가 세 바퀴를 굴러요. 그리고 척추가 끊어져 버립니다. 응급실 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으면서 7시간을 기다리는데 혼미한 정신의 기억 가운데 의사의 이야기는 이제 셋 중에 하나를 말해요. 하나는 뇌사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전신마비가 돼서 평생을 살아가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세 번째,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필립 얀시 목사님은 그 7시간, 이제 검사 결과가 나오는 그 7시간 동안 그는 자신의 인생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다시 하나님의 선순환의 자리로 돌아오는 은혜의 자리였다고 고백합니다. 참 이상한 일이죠. 교통사고를 당해서 척추가 끊어졌어요. 가능성은 뇌사 상태, 전신마비, 죽을 수 있다 하는 의사의 소견 앞에 혼미해가는 정신 안에서 그는 자신의 인생의 악순환의 고리를 그때서야 끊었대요. 왜 이렇게 말했냐면 그는 너무너무 바쁜 일상, 유명한 작가이기도 했고요. 50개국을 다니면서 수많은 강연도 했고요. 목회자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삶의 기쁨이 사라졌어요. 다람쥐 쳇바퀴 들듯이 그냥 의무적으로, 형식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동도 감격도 사라지니 늘 지치고 피곤하고 탈진되어 있는 상황. 끌려가듯이 그냥 시간표대로 살아가듯이 매일매일의 시간은 바쁘고 분주한데 그냥 다 버겁고 힘들어요. 매일 힘들어요. 그냥 어쩔 수 없이 끌려가듯이 살아요. 그러니 삶의 감동도 감격도 은혜도 없는 삶으로 그냥 프로그램 스케줄 따라서 그렇게 살아왔던 그의 시간이었어요. 근데 이 사고를 당하고 절망적인 순간이잖아요. 근데 그는 첫 번째 든 생각은 나는 언제든지 죽을 수 있는 사람이었구나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든지 죽을 수 있습니다. 건강하다고요? 나이가 젊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지 죽을 수 있어요. 필립 얀시는 그때서야 깨달았어요. 교통사고를 딱 당하고 차가 세 바퀴 굴리며 척추가 끊어지는 순간에 되고 나서야 내가 언제든지 죽을 수 있었구나. 그리고 든 놀라운 변화는 내가 살아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는 깨달음이었어요. 여러분, 이 깨달음이 그 인생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냈습니다. 내가 살아온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여러분, 지치고 힘드십니까? 때로 버거우십니까? 때로 인생이 힘들고 어렵다고 불평과 원망이 가득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오늘도 죽을 수 있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언제든지 죽을 수 있는 게 삶이에요. 그 생각을 하는 순간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내가 그렇게 불평했던 그 시간도, 힘들어했던 그 시간도, 감격과 감동도 잃어버리고 감사도 잃어버렸던 그 바쁜 스케줄 안에 있던 나의 시간도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은 내 생명을 거둬가서 끝내시려면 오늘도 끝낼 수 있는 것인데 오늘도 나를 살게 하셨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리고 깨닫는 그 순간에 37년 동안 자기와 함께 살아준 아내에게 너무너무 고마운 마음이 들었어요. 50개국의 나라들에 가서 강연하고 이 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고 변화된 것들도 다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정신이 혼미해져서 뇌사상태에 빠져도 그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전신마비가 돼서 평생 못 일어난다고 해도 그래도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제 생명을 거둬가신다고 해도 그래도 감사하겠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제게 기회를 주신다면, 제가 걸을 수 있다면 제가 저의 가족과 사랑하는 친구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 아름다운 꽃과 나무를 보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습니다. 제 남은 생은 하나님의 은혜의 힘을 고백하며 그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제가 살고 싶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게 척추에 끊어진 척추는 잘 연결됐고 다시 걸을 수 있는 기회가 줬습니다. 그리고 그는 책을 썼어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은 지금 어떠신 것 같아요? 말씀 앞에서 어느 순간에 나와 안 맞아. 내 생각과 안 맞아. 그래서 그러나로 반응하기 시작해요. 그러나로 반응한 나는 하나님의 위치에서부터 벗어나고 사명에서 벗어나고 예배에서 벗어나고 말씀에서 벗어나고 기도의 자리에서도 벗어나 있어요. 그리고 그런 나는 너무나 이기적으로 철저하게 나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람으로 돌변해 버렸어요. 오늘 내 인생에 개입해 오시는 하나님, 내 삶을 다시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선순환의 자리를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 나를 다시 사명의 자리를 세우시게 해서 큰 바람을 부나 폭풍을 일으키시고 풍랑을 일으키신 하나님, 이 나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사랑하시기 때문에 포기할 수가 없어요. 오늘 나의 삶에 개입해 오신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셔야 됩니다. 오늘 나의 삶에 도전해 오시는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내가 도대체 어디서 무엇을 잃어버렸는지를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다시 내 삶을 하나님의 선순환의 자리로 세워놓으셔야 돼요. 죄로 인해 타락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이란 악순환에 갇혀버렸어요. 우리에게는 어떤 희망도 없어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악순환의 심판과 멸망의 고리를 끊으시기에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십니다. 예수님은 죄와 심판의 멸망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시려고 자신의 목숨을 내주시고 십자가를 지십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인생의 모든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자리예요. 심판과 멸망의 자리에서부터 우리를 선순환의 구원의 자리로 우리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자리로 세우시는 자리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은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내 인생에 개입해 오셔서 내 인생의 배를 흔들어 놓으신다면 여러분 결단하셔야 돼요. 잃어버린 나의 삶을 다시 회복하셔야 돼요. 예배를 잃어버리셨습니까? 예배를 회복하셔야 돼요. 기도를 잃어버리셨나요? 기도의 자리에 무릎 꿇는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셔야 돼요. 어느 순간부터 감사를 잃어버리셨습니까? 감사를 회복하셔야 돼요. 오늘 하나님 다시 그러나의 인생에서 다시 말씀으로 나를 세우고 하나님 주시는 복의 선순환의 자리에 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